역대하 11장 1절로 봉독합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10장부터가 르호보암 시대인데요. 르호보암, 솔로몬으로부터 엄청난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았지요. 그런데 한 대가 가기 전에 나라가 분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북쪽의 여로보암, 10지파 반이나 데리고 나갔지요. 이제 유다는 한 지파밖에 안 남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명까지 북쪽 이스라엘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남쪽은 유다가 되고 북쪽은 이스라엘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속이 상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과거의 그 영화로운 나라를 이어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기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급하게 군대를 모집한 겁니다. 아직 북쪽은 이렇게 10지파가 나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나라의 형태를 다 갖춘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그렇게 된 거니까. 이럴 때에 빨리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진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내전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내전이 되면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죠. 그런데 오늘 전체 내용을 한번 보니까 여호와께서 동족 간의 싸움을 막으시네요. 르호보암이 이렇게 빨리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을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를 않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치를 않으니 계속 고집 피우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포기했어요. 포기하는 대신에 이제 나라가 이제 위태로워진 거 아니겠어요. 이제 한 지파만 가지고 나라를 꾸려가야 되는데 얼마나 위태롭겠어요. 이제 대적들이 북쪽 엊그제까지 같은 동족이었던 자들이 전부 다 원수가 된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전에는 애국과 거의 솔로몬 시대 때는 애국과 유다가 거의 맞짱을 뜰 정도로 이렇게 대등한 관계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이제 모든 나라들이 우습게 보고 깔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방비하기 위해서 성읍들을 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그러니까 이전보다도 원래 분당국이 되면요, 제일 많이 소요되는 경비가 바로 국방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GDP의 거의 상당수가 국방비에 많이 들어갈 것이고요. 아마 북한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보다 경제 사정이 더 나쁘기 때문에 거기는 적어도 아마 60-70%는 국방에다가 돈을 쓸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백성들은 정말 처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까지 안 써도 될 돈이었거든요. 사실 솔로몬 시대 때만 해도 나라가 너무 태평성대였고요. 대적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굳이 그렇게 크게 키울 필요도 없었고요. 오죽하면은 그 왕궁을 지키는 시위대들한테 황금으로 이 방패를 만들어 가지고 다 나눠줬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은이 얼마나 풍성한지 정말 쓸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풍성하게 마음껏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쪼개지고 나면요, 국방에 돈을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전부 다 그쪽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엄청나게 힘들지요. 힘드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쪼개고 나간 그 북쪽은 제대로 하겠는가? 북쪽 역시 제대로 못하지요. 그들은 이제 나라를 새로 세워야 될 판인데 아무런 틀도 없고 아무런 기초가 없잖아요.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러다 보면 무리수를 뜰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수를 뜨다 보면 불만 세력이 또 많이 나옵니다. 거기는 거기대로.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특히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던 레위인들이 이 여로보암이 하는 정책은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은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와서 다시 유다에 합류를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한 행동은 어떠했는가? 처첩을 많이 얻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많이 두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힘을 쏟습니다. 아마도 이제 믿을 자들은 우리 자식들밖에 없다. 10지파 반이나 다 따라가는 걸 보면서 이제 내 편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르호보암 시대가 저물어 가는데, 일단 르호보암이 너무나 격분을 해서 빨리 이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군대를 모았습니다. 군대를 모으니까 18만 명이 모여들었어요. 예, 군대 18만 명이면 대단한 겁니다. 이 당시에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은 때에 18만 명이나 군대로 모집했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자, 이들을 동원해가지고 순식간에 북쪽 이스라엘 그 배신한 무리들을 치고, 그리고 백성들을 다 되찾아오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예.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가지고 급하게 가로막습니다. 스마야 선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전해주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그리고 형제와 싸우면 안 된다. 그들은 너희들을 떠나갔지만은 그래도 너희 형제들이다. 형제들과 같이 싸운다고 하는 것은 같이 망할 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전쟁, 이 일은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열왕기 상에 보면, 이건 솔로몬 시대 때 얘기입니다. 솔로몬 시대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려줬어요.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한 지파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줘버리겠다 그 말이죠. 그 이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보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했다. 밀곰을 경배했다. 쉽게 말하면 이방 신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대치시켰다 그 말이죠. 물론 그렇게 이방 신을 가져온 것은 이방 여인들이고요. 그것을 솔로몬이 통제를 했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제어를 못한 겁니다. 결국 그 여인들이 자기들 멋대로 우상을 섬기는 일을 왕이 허락을 해버린 거예요. 허용을 한 거예요. 허용을. 원래 그 아내들이 잘못하는 것은요, 그 아내들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내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난주가 민수기에서 살펴봤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부녀 또는 처녀가 결정하고 뭐 서원했다 할지라도 그 남편이나 그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다 무효다 그랬습니다. 비록 여인들이 자기네 고유한 신들을 가져와서 섬긴다 할지라도 솔로몬이 깨어 있었다면 왜 그걸 못 막습니까? 당연히 그걸 막았어야지요. 우리나라에 온 이상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오히려 그 이방 여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모든 자들은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전도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가 비록 이방인이고 하나님 전혀 모르는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도 역시 어쨌든 우리에게 붙여줬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전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면 기회가 되는 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당연히 책임은 그들에게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붙여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이거지요. 사실 솔로몬에게 스바 여왕이 온 적도 있잖아요. 그때는 스바 여왕에게 엄청난 지혜로운 말씀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그 은혜의 영광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스바 여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솔로몬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들에게. 그런데 왜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안 전했나요? 남편이 먼저 하나님을 깨달은 남편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아내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나요? 마찬가지겠죠. 아내가 먼저 복음을 받았어도 당연히 남편에게 복음을 전해야지요. 어쨌든 우리에게는 물론 까탈스럽고 우리가 정말 제일 원래 전하기 힘든 사람들이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사실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어찌 보면 내 모든 걸 다 알잖아요. 심지어는 내 약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고지가 안 들릴 수도 있고 나의 약한 고리가 또 알고 있으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전하면은 오히려 나를
조롱할 수도 있지요. 경우에 따라서. 내가 꼭 뭐 잘못해서라기보다도, 왜냐하면 내 모든 약점도 다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원래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인정해 주기 전에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인정한다면 그 인정은 정말 귀한 겁니다. 예. 지금 그 형제를 향해서 네가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력으로라도 되찾아오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형제 간의 다툼이 벌어졌다고 하면 그 원인이 그 형제에게 있다기보다는 먼저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다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왜 여로보암이 그런 빌미를 가지고 나라를 쪼갰나요? 로보암이 그 어찌 보면 정당한 요구 같은 이야기를 완전히 힘으로 내리누르려고 했잖아요. 그동안 솔로몬 왕국 때 그 힘쓰고 애쓴 자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무자비한 폭언 같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잘못을 누구 탓을 하기 시작하면 자기 탓이 있는 거예요. 자기 탓부터 먼저 돌아봐야죠.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그래서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내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맞는 거예요. 그게 순서적으로. 이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지를 않았습니다. 예, 저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분국 시대를 보면 정말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과도 어쩌면 비슷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참 남북 간에도 일제시대 때 함께 독립을 위해서 힘을 모아서 함께 싸웠던 어제 동지가 어느 날 독립이 되고 나니까 소위 말해서 자기가 머리가 되겠다고 지도자들 간에 싸움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러다가 백성들 이끌고 남북으로 나뉘어져 버렸죠. 그러다가 또 얼마 안 가서 해방된 지 몇 년 되지도 않아서 갑자기 한쪽에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다른 쪽을 쳤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두 나라가 동족 상잔이라고 하는 그 아픔을 겪었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원수시하고, 예, 물론 이미 사상적으로 많이 나뉘어져 가지고 이제는 같이 할래야 같이 하기도 정말 힘들어요. 이제 와서 뭐 네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이런 소리는 다 쓸데없는 소리 같고요. 처음에 정말 잘했어야죠. 처음에 그렇게 동족 상잔을 일으키면 안 되는 거였죠. 그리고 어쨌든 해방이 됐으면 누가 그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권력을 쥐느냐, 헤게모니를 쥐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원래 인간의 욕망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왜 보물섬 그 지도를 가지고 보물찾기 하러 갈 때 보면은 처음에는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같이 가서 보물을 찾자 합니다. 그런데 보물이 눈앞에 오면요, 몇 사람들을 힘을 모아가지고 몇 사람들을 제거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살기는 힘드니까요. 그리고 그 입구까지 오면은 또 몇 사람이 결탁해가지고 또 몇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요, 이제 보물을 진짜 찾았습니다. 찾게 되어지면 함께 누리면 될 텐데 함께 안 누리고
모든 동지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다 독점으로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건 뭐 극단적인 예지만 인간의 욕망이 이렇습니다. 어려울 때는 같이 뭘 하는 것처럼 하다가도 그 이득은요, 함께 취하려 하지 않고 자기가 독점하려고 하는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라가 이제 사실은 뭐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을 같이 나눌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독점하려다가 결국은 쪼개지니까 다시 또 싸우려 하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어지면 같이 망할 거니까 하나님께서 일단은 막으셨어요. 그래서 함께 망하는 것을 일단은 막으시고,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께 주시는 일종의 징계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고 다윗 언약에 의해서 그들에게 경고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하신 거다 그 말이죠. 그럼 이제부터라도 자신을 돌아보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걸 찾아야죠. 찾아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자라고 하면, 그러면 다시 또 마음을 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 지도자들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고, 물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되든 안 되든 그건 차후 문제고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가야지요. 어쨌든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서 서로 싸우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선한 방향으로 가자고 힘을 모으는 쪽으로 가야겠죠. 그렇게 하면 비록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나뉘었다 할지라도 나중에라도 다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지 모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로부터 12절에서는 르호보암이 방비할 성읍들을 건축하는데요. 이제 르호보암으로서는 나라를 되찾는 거는 이미 틀렸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셔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포기하고 북쪽을 다시 수복하겠다, 이거는 이제 포기하고 그 대신 자기네 나라라도 잘 지켜야죠.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한 지파만의 나라라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려면 이전에 쓰지 않던 힘을 더 써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뭘 하느냐면 일단 방비할 성읍들을 건축합니다. 특히 여기 성읍들 건축하는 거 보니까요.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지금 여기 열거했던 이 지도 그 지명들을 보면요, 이게 어디 뭐 북이스라엘 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로 간 사람들을 방비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로막기 위해서 거기다가 성읍들을 든든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남쪽이에요. 남쪽에다가 이 성읍들을 더 강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 말은, 자, 어떤 면에서 지금 유다가 이스라엘을 치러 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막으셨잖아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을 치려 하는 것도 하나님 막아주실 거라고 어쩌면 그거는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잠재적 위협이 아니라 이제 자기네들 스스로 애국과 상대를 해야 될지 몰라요. 원래 이 강한 나라가 옆에 있으면요,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 강한 나라는 약한 것을 알면요, 언제라도 침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국제간에는 나라가 어느 정도 힘이 있고 강하면요, 모두가 와가지고 굽신굽신거리면서 마치 사이좋게 지내자고 연혼도 하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좀 나라가 좀 약해진다 싶으면요, 돌변해가지고 어느 날 한순간에 와가지고 삼키려 듭니다. 원래 세상 이 정부는요, 그래서 국제 간에는 의리 같은 거 잘 없습니다. 네, 힘이 있으면은 친구처럼 지내고요, 힘이 없으면 집어 삼키려 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 세상 정부를 향해서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짐승이라고 해요. 짐승. 그래서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할 때 전부 다 짐승으로 표현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다니엘서에 보면 온갖 짐승들이 다 나오잖아요. 뭐 곰, 사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짐승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게 세상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던 제국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런 짐승 같은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자기 먹거리만 찾아가지고 먹거리가 있으면요, 그냥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그냥 집어 삼키는 거예요. 짐승이 먹거리 앞에 놔두고 뭐 의리 찾고 예절 찾고 뭐 그런 줄 아세요? 그러지 않아요. 짐승은 자기보다 약한 존재면요, 그냥 집어삼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원래 동물로 말하면은 그 사자가 제일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의 그 새끼들 있잖아요. 새끼들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 사자나 호랑이에게 쫓기던 짐승들이요, 그 새끼를 보면요, 새끼는 물어 죽입니다. 새끼는 공격을 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짐승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강한 게 아니고 자기보다 약하다 싶으면은 누구든지 다 물어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강할 때는 아무도 공격을 안 합니다. 그러나 나라가 좀 약하다 싶으면요, 평소에 자기보다 못한 나라들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죽일 듯이 덤벼듭니다. 이게 세상 나라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요, 뭐 우방이니 뭐니 이런 거 다 없습니다. 예, 좋을 때는 우방이 되고요, 조금만 안 좋으면요 바로 서로 물어뜯습니다. 그래서 어제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될 수도 있지만 어제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세상 나라의 모습이에요. 바로 솔로몬 시대만 해도 솔로몬이 애굽과 사이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공주가 솔로몬에게 시집을 와서 정말 연혼을 맺고 사이좋게 지냈는데 르호보암은 그게 걱정이 된 거예요. 애굽이 또 쳐들어올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여러 가지 방비할 성읍들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왕의 임무 중에 첫 번째 임무는요, 국가 보위입니다. 나라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땅 한 평이라도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때로는 보면 국제 간에 분쟁이 그 작은 땅 또는 섬 이런 거 가지고 놓고 서로 분쟁하잖아요. 우리나라하고 일본도 그 독도라고 하는 작은 섬 하나, 그거 뭐 별로 쓸모도 없는 땅이에요. 하지만 그거 하나를 서로 뺏길 수 없습니다. 서로 양보할 수 없다고 해요. 중국과 일본 간에도 뭐 그런 섬이 있고요. 또 저 북방 쪽으로 가면은 러시아와 일본 간에도 그 섬을 하나 놓고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다 그래요. 그 작은 섬 하나를 지키는 것도 그 국가 원수의 책무예요, 책무. 만약에 그걸 잃어버리면요, 그거 하나를 빼앗기잖아요? 그러면 그건 탄핵의 사유도 될 수 있어요. 심하게 표현하면. 어떤 경우에도 그거는 잃어서는 안 돼요. 그 국토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통치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로 무조건 위에서 그냥 군림하듯이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백성들을 돌아보는 그런 자세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비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르호보암이 자기에게 속해 있는 그 지역만이라도 철두철미하게 지키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더욱 강력하게 피력을 한 거예요. 아마 전에 솔로몬에게 처음 받았을 때는요, 전 이스라엘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줄 알고 그때는 뭐 해이한 상태에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다 뺏기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났죠. 예, 이거는 잠언의 말씀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잠언에 보면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이제 왕자가 될 자에게 르무엘의 어머니가 이렇게 훈계를 했다 그 말이죠.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가 너한테 뭘 부탁을 할까. 왕이 될 자에게 뭘 부탁할까 그 얘기죠. 뭘 가르치고 그렇게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 이 여자들에게 힘을 쏟는다는 것은 그 왕의 그 본분을 잃어버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게 바로 나라를 파멸로 이끌고 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솔로몬 사건입니다. 솔로몬이 여자들에게 너무 힘을 많이 빼앗긴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 여자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게 너무 평안할 때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셔서 그 나라가 승승장구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수론이 살찜에 하나님을 발로 찼도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너무 잘 나가니까, 너무 평안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요 사람들이 정신 상태가 해이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즐기자. 왜냐하면 태평성대니까 먹고 즐기자. 늘 잔치 분위기에서 이렇게 살아가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포도주는 주로 잔치집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즐기고 향락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왕이 향락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제자를 못 찾아요. 더군다나 심한 독주 같은 걸 마셔버리면 그러면은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리잖아요. 이 지도자가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면, 자기 분수를 넘어서 버리면 그러면은 나라는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이렇게 늘 약한 자, 어린 자 돌보고 이렇게 하려면, 이게 이제 정말 섬김의 자리인데, 원래 왕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공평과 정의를 세워야 되고요. 그래서 억울한 자 없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공의로 재판해가지고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자기만, 자기 중심적으로만 나라를 다스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자기와 국가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프랑스 황제가 그랬나요? 짐이 곧 국가다.
내가 곧 국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말은 곧 법이고, 예, 자기와 국가를 동일시해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은 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켜라. 나를 지키는 게 곧 국가를 지키는 거다. 우리 뭐 남한산성 그 영화에서도 보니까 나를 지키는 게 나를 지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아니 그 왕 하나만 지키면 나라가 지켜지는 겁니까? 물론 왕이 중심적인 인물인 거는 맞지만 어떻게 자기 하나만 보호하라고 그럽니까? 위기에 처하면은 자기는 도망가면서 백성들은 죽음의 사지에 던져놓고 그리고 자기만 지켜달라고 그 선조가 쫓겨다닐 때도 그런 짓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백성들 다 버리고 저 도망가 놓고 나중에 백성들이 정말 많이 죽어가면서 그 오랑캐들을 물리치고 나서 왕이 이제 다시 되돌아오니까 그 왕은 자기와 함께 도망갔던 사람들만 다 높여줍니다. 제일 높은 자리에 다 올리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나라가 뭐 어떤 위기에서 모면하고 나면 농공행상이라고 하는 걸 하거든요. 농공행상할 때 자기 옆에서 자기를 도피시키는 데에 힘써줬던 그 신하들만 전부 다 높여요. 정작 전장터에 나가서 정말 힘겹게 싸우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공과를 따진다 그러면서 잡아다가 족치고 뭐 조금 잘못한 게 혹시 발견되면은 그거 가지고 형벌을 내리고 막 이렇게 하죠. 정작 수고한 사람들은 다 재판을 하고 자기 옆에서 자기만 돌보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높여주고 독재 국가들 가만히 보면 그 나라를 지켜가는 것이 곧 자기 보위 늘 결사옹위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저 북쪽에 있는 나라만 해도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예. 그 지도자 동지를 가지고 결사옹위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나라를 지키는 거라고. 그거는 정말 잘못된 왕직 수행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나라 망할 일이에요. 자, 1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자, 이번에는 북쪽 여로보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북쪽으로 간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는가? 북쪽의 여로보암도 마음이 편안치는 않지요. 왜냐하면 나라를 지금 엄격결에 지금 세운 거 아닙니까? 세워놓고 나니까 이 백성들이 여차하면은 다시 또 다윗 왕국으로 옛날이 그립다고 되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 되겠어요. 그걸 막으려고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성소를 바꿔버립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제사하려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야지요. 가야 되는데 만약에 백성들 성전에 하나님 섬기러 간다고 예루살렘 가버리면은 그러면은 백성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내려갔다가 안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성소를 우리는 우리 식대로 지키자 하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거짓말 한 거예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또 절기 날짜도 다 바꿔버렸어요. 굳이 남쪽에서 뭐 6월절을 지키던 거 우리가 꼭 그대로 할 필요 있느냐? 우리는 우리식대로 하자. 그래서 우리식 하나님 섬김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바꿨어요. 그래 놓고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도 어찌 보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레위인들이 원래는 레위인들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찬동하겠어요? 찬동 안 하죠. 찬동 안 하니까 소위 말해서 왕이 뭔가를 지금 국정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꾸 거부를 하고
딴지를 거니까 저놈들 다 해임시켜버려. 그래서 제사장직을 다 해임시켜버렸어요. 여기 다 해임시켰더죠? 그걸 다 해임시켜가지고 더 이상 제사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에는 누구든지 자원하는 사람은 다 제사장 시켜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새롭게 제사장을 다 모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 아니라도 그때부터는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소 바뀌었죠. 또 절기 바뀌었죠. 그리고 제사장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아니죠. 이건 틀림먹은 거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죠. 원래 이스라엘이 그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에 전부 다 전국에 48군데로 레위인들이 다 흩어져 있었어요. 레위인들은 원래 한 곳에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 흩으리라 하시더니 레위 그 지파 사람들은요 전부 다 전국에 12군데로 다 찢어놨어요. 왜냐하면 12지파에게 기업을 다 나눠줬잖아요. 나눠준 다음에 4성읍씩 그러니까 11조로 다 내게 했어요. 한 40성씩 나눠주고 그리고 한 4성읍씩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니까 48지파가 48성읍이 되는 거죠. 48군데로 레위인들을 다 보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사람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할 일이 그거예요. 각 지역에 가서 그 지역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제사 드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이 제사장들이 할 일이에요. 레위인들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다 해임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다 내려왔어요. 다 해임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케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자, 어찌 보면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응원군을 만난 겁니다. 다 11지파가 다 도망갈 때는 정말 절망스러웠는데 어쨌든 그들 중에서 레위인들이 일단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레위인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겠다. 지금 저 여로보암이 하는 짓은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각 자기 지파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쪽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중에서 다수가 내려와서 르호보암에게 든든한 힘을 실어준 겁니다. 어쨌든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천군 만마를 얻은 거지요. 정말 고마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마치 나무를 잘라놓고 그 싹이 새로 나게 해서 그들을 다시 재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과도 같아요. 뭐 많이 허물어졌지만 다시 세우려고 하시는 역사지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어쨌든 이 레위인들 그리고 그들이 인간적 정의에 매이지는 않았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다는 거, 그리고 국가적 위기에 그들이 앞장서서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거, 이런 것은 이 제사장 역할이 정말 바람직하게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원래 레위인들이 맡은 역할이 뭔가를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말라기 2장 5절에 보니까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레위인들에게 또는 제사장들에게 이런 직무가 주어졌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그들에게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바로 진리의 법을 들려주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도록 이렇게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입술에는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그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 제사장을 거부하냐 그 말이죠. 이 말라기 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가 안 드려졌잖아요. 예, 그랬을 때 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게 옳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18절로 23절 르호보암이 처첩과 자녀들을 많이 두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세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호수아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앗대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예. 마지막 그 결론적인 이야기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첩을 많이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원래 왕궁에는 왕은 이렇게 처첩들을 많이 얻습니다. 이건 옳은 건 아니죠. 옳은 건 아닌데 이렇게 얻어가지고 이 처첩들이 많으면요 당연히 모든 국력이 정말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 돌보는 일에 더 힘을 쏟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자랑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라가 부강할 때는 정상적으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건 뭐 어찌 보면 나라에서 그걸 인정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거는 물론 솔로몬 시대 때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옳은 게 아니에요. 옳은 게 아닌데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처첩들을 얻었기 때문에 이 뭐 르호보암도 당연히 그게 괜찮은 줄 알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처첩들을 얻어놓고 그 처첩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23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자기가 아는 지식이 요거밖에 없으니까 자기 아들들한테도 이제 똑같이 했다 그 말이죠. 그게 뭐 좋은 거라고. 자식들한테까지도 처첩들을 많이 얻어줬대요. 아내들을 많이 얻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풍족하게 살도록 양식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전국에 그 성읍들 많이 세웠잖아요. 그 성읍들에 쉽게 말하면 다 성주로 보낸 거예요. 결국 온 나라를 자기 친정체제를 꾸미는 데 쓴 거예요. 자기가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그 나라의 모든 견고한 성들을 다 자기 걸로 만들고 거기에 자기 아들들 보내고 거기에 아들들한테도 또 자기 아내들을 많이 얻게 하고 자기네 소왕국을 세운 거죠. 자기 자녀들로 하여금 소왕국을 세우게 만드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겁니까? 여기 지혜롭게 행하여 그랬는데 이게 여기서 지혜롭다는 말은 진짜 지혜롭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적인 머리를 많이 쓴 거예요.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이 르호보암이 어찌 보면 다른 신하들을 못 믿었던 것 같아요. 못 믿고
그래도 역시 믿을 놈들은 내 자식들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힘 실어주기 위해서 아내를 많이 얻게 하고 자녀도 많이 낳게 해요. 자, 그래가지고 어찌 보면 자기 사람들로 나라를 채우는 거죠, 뭐. 그런 차원에서 지혜롭게 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원래 그 왕들이요, 제일 먼저 하려는 것이 왕권 강화입니다. 왕권 강화. 어느 나라든지 그래요.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 이거는 둘째예요. 둘째고, 자기 친정 강화. 그러니까 자기 왕권을 강화하는 데다가 제일 먼저 힘을 쏟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힘이 갖춰지면 그 다음에 나라를 이제 안정시키려고 하지요. 근데 이것도 이미 앞에서 그 왕이 잘못한 처사에 그런 것도 지도자의 가정사가 국정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적어놨는데, 왕 일을 위한 국가 정책, 이거는 정말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거는 나라를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길이기도 해요. 그러나 어쨌든 이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나라를 어쨌든 견고하게 지금 세워야 될 그 책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죠. 왕이 되거든 제일 먼저 금하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금하는 게 뭐예요? 예. 사실 신명기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은 제일 먼저 아내를 많이 얻지 말라는 거잖아요. 아내를 많이 얻지 말고, 또 병거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또 금은 보화를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이게 왕이 금해야 될 세 가지 금지 조건이에요. 왕이 그런 것 찾기 시작하면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기 말씀은 이거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처음에 왕 세울 때 그때 한 말이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만약 왕을 세우면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고,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들고 요리하고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고,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은 다 왕에게 공출해가지고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둬다가 자기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고,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다가 결국은 하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너희들이 다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이거는 사무엘이 경고한 얘기예요. 너희들이 왕을 그렇게 좋아하고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했지만은, 진짜 왕 세워놓으면 그 왕이 너희들을 섬기고 위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거 다 빼앗아다가 다 착취할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너희들은 그 왕의 종이 될 뿐일 것이다. 그래도 왕이 되겠느냐 했더니, 그래도 왕을 삼아 주소서 했잖아요. 그래서 왕을 세워줬더니 사울 그냥 백성들을 얼마나 착취를 하고 어렵게 했습니까? 거기다가 자기 정적될 만한 사람은 무자비하게 죽이려고 했고요. 그래서 다윗이 그 피해를 입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피해 입고 어려움 겪는 다윗을 들어다가 나라를 정말 제대로 백성을 섬기는 다윗으로 만들어 놨었지요. 그런데 또 얼마 안 가서 그의 손주뻘 되는 르호보암이 그 사울에게 경고한 얘기를 자기가 지금 자기 아들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이건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죠.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버려진 존재 같은, 돌덩어리 같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집으로 세우신대요. 뭐 하려고 그러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삼으신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이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 그 일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증거하고 하나님의 백성 섬기는 일,
그 일을 하게 하려고 그런다고 말이죠. 우리를 하나님이 이런 일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한 일을 맡겨주십니다. 이걸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 선한 일에 쓰임을 받아야지요. 정말 하나님이 권력 주고 힘 주고 제사장 삼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누리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르호보암의 실수를 통해서 진정한 왕의 자격, 왕의 역할, 그리고 제사장의 그런 사역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운 것은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 줄 압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입에 담고 늘 올바르게 증거하는 그러한 진정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